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무엘 6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국가의 큰 행사를 벌이고 있는 일이죠. 특히 강력했던 여부스 족속을 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나서 그러면서 첫 번째로 국가적인 아주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로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실패한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실수를 만회하여 성공적으로 옮기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어떤 이는 죽게 되었고 또 어떤 이는 인생에서 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를 지혜롭게 대처한 사람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죠. 어떤 이는 저주를 받고 또 어떤 이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상징적인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모셔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국가적으로 첫 번째 행한 일은 다윗의 통치 철학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일로 이 일을 행한 것은 매우 중요한 다윗이 왕이 되어 행한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전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그러나 그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저주를 일으키면서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궤를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레 유다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통치가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신정국가임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그 후손들도 죄를 지으며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노아를 통해 자손들이 뻗어나갔지만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다윗 왕 때에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은 창조 시대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같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 왕 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한 국가적인 대행사에 끔찍스러운 그리고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다윗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말이 3만 명이지 이 고대 시대에 3만 명은 엄청난 숫자이지요. 엄청난 숫자예요. 예,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숫자이죠. 예, 엄청난 사람을 동원한 거예요. 국가적인 대행사이죠. 네. 드디어 그 무리가 아미나답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합니다.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모는 역할을 감당했죠. 네, 어떻게 보면 이 행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마치 주인공과 같은, 네, 물론 하나님의 궤가 주인공이지만 그 옆에서 수레를 몰면서 마치 주인공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과정을 목격하고 있던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기를 총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향해 진노하셨고 그를 치셨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게 되었어요. 네. 자,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최고의 행사였어요. 이 감동의 현장에 일순간 찬물을 끼얹는 당혹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기 위해 붙들었던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처사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기 위해 칭찬받기에 마땅한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의인이 고난을 받는 욥과 같은 그런 경우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죄인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의인이 고난받는, 의인도 고난받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욥기와 같은 그런 상황도 때때로 맞이하게 되죠. 네. 우리 초대교회 주의 성도들은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웃사의 죽음은 정말 그냥 읽으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성경적이며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건의 본질이 전혀 다른 것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괴를 운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 이미 제시해 주셨죠. 자, 그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에 등장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성물을 옮길 때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분명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성물을 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아론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만이 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입니다. 예, 수정합니다.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만이 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웃사는 고앗 자손이 아니었어요. 또한 벗개를 어깨로 맨 것이 아니라 수레로 옮겼던 것이죠. 왜 갑자기 수레가 등장한 것일까요? 자, 여러분, 그 사무엘을 양육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벗개를 올바르게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죠? 그 두 아들은 어깨에 메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수레가 등장한 것일까요? 수레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직전에 이방인들이 바로 블레셋이 그 벗개를 빼앗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죠. 그런데 그들이 했던 방법이 바로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이동을 시켰던 거예요. 즉, 지금 이 웃사와 그 가족은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의 방식을 따라 옮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했다면 제대로 법궤를 옮기는 지식을 살펴보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법궤에 손을 대면 죽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던 일이 죽음으로 연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웃사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사상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엘리 제사장 가문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다가 망했고, 또한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무시하면서 반복적으로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도 그의 인생을 경멸하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스아 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그 중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 들이게 됩니다. 석 달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오게 합니다. 우사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렸던 것이죠. 자, 다윗이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게 된 것이죠. 기뻐하며 춤을 추었는데 힘껏 춤을 추다 보니 몸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높여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했던 그의 몸짓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런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옴에도 미갈은 왕인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동시에 업신여기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갈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도 미갈을 경멸하여 평생 자식이 없는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경멸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멸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멸시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엘리제상 가문을 통하여,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사울의 딸인 미갈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곧 하나님을 존중해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주의 성도들, 우리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